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거룩한 삶. 여러분, 내 인생은 노래가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 인생은 네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게 내가 인정이 되지 않고 고백이 되지 않잖아요.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많이 낮아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는 내게 아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은 여러분, 나는 어디서 시작이 됐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게 바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바 된 사람임을 아는 성경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은 내게 아닌 거예요. 누군가한테 이렇게 받은 거예요. 받은 거. 그러니까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된 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나의 열심이나 인간적인 노력의 공로의 결과가 아니에요.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결과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누구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은, 내 영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선물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체성이에요. 성도의 거룩한 삶은 여러분, 개인적인 노력이나 환경의 요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나의 시작이, 나가 시작된 그 시작점이 어딘지를 반드시 아는 거. 분명하게 아는 거. 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는 만들어진 거구나. 나의 시작점이 부모님을 통해서 왔지만 그 시작점, 제일 처음의 시작점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신앙적 정체성, 이 복음적 정체성을 내가 잃어버리거나 약화되거나 상실할 경우에는 어떤 삶을 못 산다고요? 성도인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못해요? 거룩한 삶은 못 살아요. 아, 나는 하나님께 받은 몸이구나. 내 영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분양해 주신 거구나. 그럼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아, 나는 은혜로 받은 바 된 존재구나.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정체성이 깨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성경적 복음적 정체성이 없으니까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이 창조한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거룩한 성도의 삶 두 번째는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성전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9절에 계속 나와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임을 네가 알지 못하냐. 나 어떤 존재라는 거야?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러분, 구약에서의 성전은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곳. 굉장히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과, 그러니까 깨끗한 것과 거룩과 속됨, 그러니까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그런 장소로서의 의미가 강해요. 구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러분 놀랍게 이제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장소적 개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은 성도된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 성전이다. 여러분, 나는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전이에요. 야, 여러분, 하나님의 전인 내가 근데 이걸 상실해. 정체성이 상실되니까 내가 성전으로서의 이 모습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거룩한 곳이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 머무시는 곳인데 그 성전이 뭐를 해요?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깨지니까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힘으로 누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걸 우리한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는 있잖아 그냥 인간의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의 삶 전체가 예배의 공간이 돼야 되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전이니까 내 삶,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바운더리가 어떤 공간이 돼야 된다고요? 예배의 공간이 돼야 되며 내 일상 자체가, 내 하루하루의 삶, 순간순간 이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인데 내 감정, 아까 말씀드렸죠? 내 감정이 그냥 내 전체를 이렇게 감싸가지고 그게 행동이나 태도로 나오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구나. 성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를 세우신 가정, 그리고 회사, 직장, 사업장,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 내 말, 내 선택, 내가 하는 관계, 내가 하는 표현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또 세상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보다 나아야 돼요.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본이 되라. 성전으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표현하는 모든 것, 행동하는 모든 행동이 성전으로서의 표현들과 몸짓들과 행동들, 표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 세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하고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값으로 산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뭐를 기억하고 어떤 삶을 살으라고요? 값으로,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팔린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팔린 존재예요. 내가 팔렸으니까 주인이 나예요? 아니면 나를 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산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값을 주고 판매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나를 값을 지불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9절 하반절에서 20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은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성경은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하게 푸시하면서 말을 거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인간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나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인간으로서의 이 자율성을 포기하거나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로봇이나 뭐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내가 죄에서 풀려 새로운 거룩함으로 구속받아 다른 것에 소속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이걸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자유로운 것 같죠. 근데 뭘 못 받았어요? 용서함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서 죄인의 몸에서 풀려서 새로운 거룩함에 구속되어서 소속됨을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여러분 반드시 어떤 삶이냐면 대가가 지불된 삶이에요. 근데 그 대가를 여러분 사람이 지불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는, 불가능한. 성도의 삶은 값싼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우리 지금 여기 7살, 8살, 9살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의 삶도 여러분 하찮은 삶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값을 분명하게 지불한 너무 소중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 방향성의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성도된 자기의 완성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를 완성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이게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답이 없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은 반드시 씻기고 고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답이 없는 나를 통해서, 세상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 죄인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세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이 중심에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태도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그냥 와서 앉아있느냐. 내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 내가 나아 보이고 돋보이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나아 보이고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유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케 된 종인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성도로서 내가 인정받는 그 자격은 딱 한 가지.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냐, 그렇지 않은 삶이냐. 이거 딱 한 가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나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적, 복음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나 스스로가 주님이 임하시는 성전인 것을 내가 인식하고, 나를 위한 세상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지향하는 그런 성도,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주인공들이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